가지고 계신 성경책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지난 시간 바른 신학, 바르게 예수를 아는 것이 순종, 바른 순종을 이끌어낸다는 그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절의 서두였음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아마 이 야고보서를 지난주 좀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 사람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얘기하다가 저거 이야기하다가 이거 얘기하다가 저거 이야기하다가 마치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노인이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그대로 옮겼어요. 왜 말을 할 때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인이 하나, 둘,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각 원인에 대한 우리의 해결책은 하나, 둘,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삶을 볼 수 있는 상황의 문제도 하나, 둘, 세 가지인데 결론은 하나, 둘, 세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문제, 해답, 결론, 문제, 해답, 결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인 한꺼번에 얘기하고 해결책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삶의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냅니다. 대부분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반박을 못해요.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야고보가 있던 상황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1장 2절은 대뜸하는 이야기가 형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시험을 받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이 여행길에 접어들었어요. 여행길에 접어들었는데 목적지가 정해지고 이제 가야 하거든요. 목적지가 정해지고 이제 가야 하는데 그 가야 하는 경로가 어떤 지형인지, 거기가 산등성이인지 아니면 살얼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야고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된 사람으로서, 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까지 갈 건데 그 여정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대뜸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땅입니다. 부동산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부동산 정책은 땅 주인은 나라는 사상이에요. 땅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땅을 빼앗아서 준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나니까요. 새들어 있던 가나안을 쫓아내고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냐면 기업으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넓은 구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빚도 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안식년, 희년 이 제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 가족에게 돌아가게 했어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먹습니다. 어떻게 깨먹냐면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왕을 세우면 왕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땅을 자기에게 집중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의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만 집중할까요? 아니요. 자기 밑에 함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땅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 귀족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 지도층들에게 땅이 몰려요. 매 역사가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부동산이 대해체됩니다. 예루살렘이고 유다고 이스라엘이고 있었던 모든 부동산이 다 해체됐어요. 소유자들이 죽거나 빼앗겨서 그래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 이 야고보가 쓰여지는 이 로마까지 쭉쭉 내려가는 역사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는 권력자들이 땅을 가지고 몇 사람은 땅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이 사람이 있을 때에는 조금 문제의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람들이 살 길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우리 시골에서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장남이 제사를 모셔야 하니까 집안에 있는 가산의 대부분을 장남에게 몰아줍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네가 내 제사를 모셔야지 이러면서 다 줬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기업을 물을 사람은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에게 이 조그만한 밭대기라도 줬어요. 그리고 이 좁은 땅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얼마 남지 않잖아요. 가질 게 없으니까 차남이나 삼남이나 사남들은 무역을 하게 됩니다. 상업을 하게 돼요. 상인이 돼요. 그들이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앞서요. 이걸 야고보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꼬집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출교당합니다. 우리는 출교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당시에 출교는 주민등록 말소입니다. 의료보험도 안 되고 땅도 가질 수 없고 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장농이 되어서 대주주들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대제사장이나 지도층입니다. 뼛속부터 유대교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밑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 이쁨 받겠습니까? 아니겠죠. 주민들보다 더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갈수록 그 문제가 심해졌어요. 내 땅이 없어요. 내 집이 없어요. 그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열심당이라고 하는, 원래 유대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편이거든요.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무력을 가지고 내 땅을 되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랑 좀 모입니다. 모인 다음에 뭐 하냐면 기록 보관소를 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빈문서 싹 태웁니다. 빈문서 태우면 뭐 하나요? 권력자들이 그대로 있으니 다 그 사람들 땅이에요. 열심당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회에 대한 어떤 변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도 열심당이랑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타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 적합한 사람 누구예요? 어부일까요? 세리일까요? 의사일까요? 야고보입니다. 왜냐고요?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요. 예루살렘에서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베드로의 결정적인 증언을 이끌어내고 좌우에 있었던 생각을 잘 정리하여서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든 사람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고 교회 밖도 혼란스러워요. 중재자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이 중도의 길인지 예수의 길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그래서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열심당에게 붙을 필요도 없습니다. 혹은 너무 자폐적으로 신앙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기쁘게 지금 받아들여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도대체 이런 시험들 때문에 어떻게 이걸 기쁘게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야고보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시험이 일반적인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비슷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땅 문제, 집 문제, 인생을 찾아오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하니 그 여러 가지 시련 야고보와 그 당시에 있었던 교인들만 겪는 게 아니라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도 겪어야 하고 겪었고 겪어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시련 자체가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가 쭉 이어지니까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야고보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책을 제일 마지막에 결론부에 기록했다고 했는데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한 답을 적어 놓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복되다. 그렇죠. 결론이에요. 인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가 귀중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다고요? 욥의 인내를 들었대요. 욥의 인내를 들었대요.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대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린 이미 안 돼요. 역사를 보아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욥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사단이 여차저차 하나님과 논쟁을 하다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하기로 계약 아닌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해서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 했고 정말로 생명 빼고 다 건드렸습니다. 자녀, 아내의 마음, 재산, 이 사람의 인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어요. 지금 몸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종기가 심했으면 머리에도 피딱지가 있고 머리는 빠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물속에 비춰보았을 때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세 친구는요, 동방에서 욥과 함께 하나님을 알던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경험해서 알고 섬기는 친구들인데 위로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뭘로 해요? 성경 말씀 펼쳐서 해요. 근데 그게 위로였어요, 가시였어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아플 때 옆에서 차라리 울어주세요. 성경 펼치면 참 애매해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위로받고 싶은 말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욥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성경절 아시나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요.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시련을 이겨내면 순금된대요. 가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잘못 번역한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가장 그리스어를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정금이라는 것 아실 수 있으련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겪은 다음에 정금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손 한 번, 발 한 번 어디 가는지 다 아시는 분이 내 마음속 들여다보시면 흠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난 아프지? 아무리 봐도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극심하게 나에게 고난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지금 하고 많은 일 중에 나와 나의 가족에게 덮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욥처럼 성실했어요. 근데 몸이 아파요. 욥처럼 충실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내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시련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왔을 때 이건 더 이상 일반적인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옳게 했는데 그런 게 있었나? 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옳으냐 그르냐로 생각한 거예요. 고난의 이유는 내가 옳았다면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릇되었다면 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한참 나누는 것 다음에 욥기 후반부에 이렇게 한 8가지, 7, 8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욥아, 너 내가 땅에 기초 세울 때 너 어디 있었어? 바다의 깊이 너 모르지? 그거 나 만들 때 어디 있었니? 욥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 앞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깊이 숙고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내가 고난받는 이유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고 내가 조성하고 내가 이루는 일 너 하나라도 아는 거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눈치를 챕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 초점을 맞추고 있었구나. 고난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거 내가 봤나? 여전히 인정하나? 그리고 순종했나? 고난은 내 입장에서 내가 정의로운가 불의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아는가? 만약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안다면 욥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옳으냐 그르냐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아픔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의가 되셔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격이 달라진 겁니다.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전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계단을 오르듯이 훅 하고 올라간 거예요. 내가 옳으냐 그르냐, 나한테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야고보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야고보와 함께 신앙을 하는 교우들에게는 내가 지금 열심당이랑 같이 연합을 하느냐, 우리 교회에 들어온 부자가 우리 공동체를 먹여 살릴 건데 이 사람한테 잘 보이느냐, 아니면 저 바깥 세상에 나와가지고 저 부자들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고 폭력으로 이 사람들의 부를 취할, 이런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그르냐, 이것이 율법에 맞으니 내가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난 아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려는가 하는 거예요. 선택하려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 몸을 움직이고 궁리하고 해야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인생 노정에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앞에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고민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그 관점, 그 안경으로 내 삶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선택하기 이전에 관점을 지금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진짜로 믿음은 선물이 맞습니다. 맞나요? 진짜로 믿음은 선물이에요. 왜요? 내 속에서 나오질 못해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욥이 지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 하나님이 운동장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헥헥거리며 뛰었던 욥이 발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인내도 욥의 것이 아닙니다. 욥이 그걸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셨을 때 더 크게 인내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세요. 그 이야기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 나와 함께하는 교우 여러분, 저 압니다. 되게 힘드시죠. 고난받고 어렵고 이것이 시험이 될 만큼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기뻐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믿음도 인내도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이제 격이 달라진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 요거 남아 있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길이 앞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재자로 섰던 야고보가 그 꽃 같은 태도로 그 시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꽃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어쩌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제대로 주실 겁니다.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심을 욥을 통해 알려주셨듯, 야고보를 통해 알려주셨듯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후반부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함께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거 꼭 기억해 달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도 쉬운 상황 아니었습니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본을 보여야 하는 위치잖아요. 늘 타이틀이 있어요. 예수 동생.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되는 위치라 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환경에 있던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주는 가장 긍휼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기뻐해 주세요. 이 말씀을 함께 꼭 붙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는데 어떻게 받을까요? 4절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한대요. 그런데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 너무 좋아하시는 성경절입니다. 이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많이 읽어주셨습니다. 너네는 시골에 있고 멍청한 친구들이 많으니 기도라도 해야 대학 붙는다. 장난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세월이 좀 흘러서 수능이 가까워지면 자신의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4절을 먼저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어내는 일에 부족함이 있다면 뭘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그냥 주시지 않고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100개 달라면 110개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후히 준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본문에 있는 걸 한 단어로 요약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일요일에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고 할 일 없이 있어요. 진짜로 편안하게 있는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혜서에게 관심이 딱 가는데, 혜서가 아빠 하면서 뭔가 요청을 해요. 그럼 저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딸의 요구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오직 그 기도만 들어주시려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주 단순해요. 계산도 없어요. 그걸 위해서 마치 대기하고 있었던 분처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는 오해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꾸짖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주시긴 하실까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짖는 분이 아니세요. 그 우리 생각이란 이야기예요. 후히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거 접어두고 무엇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나오는 그 지혜는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그 지혜가 성문 위에서 외친답니다. 그 지혜가 사거리에서 외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리쳐 높입니다. 그런데 여성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에게 제발 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낯선 여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낯선 여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대요.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지금 그 같은 맥락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있어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지혜는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그 지혜는 언제 생기는 거냐면 시험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 구하면 주어지는 선물이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 왔을 때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주시는 그분을 아는 것,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 살아내는 것으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해서 받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만 몰두하셔서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던 교회, 거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지혜자란 이야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하나님이 주실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대지주들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사람들 성경 볼까요, 안 볼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땅을 취하는 거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본인들은 성경적이에요. 교회 입장과 가난한 사람 입장으로 돌아올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불의함에 맞서는 것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에요. 근데 맞서는 방식이 폭력이라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땅을 취하는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남의 걸 빼앗는다면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은 성경에서 얻은 지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 아닐까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맨 마지막에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종말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절정, 맨 마지막 사건, 이 사건을 안다면 거기에 맞도록 사는 거, 이거 지혜래요. 종말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낸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과연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서 여호와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남의 땅에 있는 걸 빼앗는 건지 폭력으로 내가 가져야 될 것을 취하는 건지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아프신가요? 상대를 아프게 할 건가요? 종말을 한번 보실게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누군 것이 너무 탐나시나요? 지금까지 가져오셨을지 몰라요. 근데 그 종말을 생각해 보면 맞는 일인가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은 형제들에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유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가난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각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두 마음 가지지 말래요. 부유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동계신학에 갔는데 함께 일하는 목사님 중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눈이 안 좋아지셨는데 제가 처음 들었어요. 복시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복시. 이게 두 가지가 상이 나눠지는 겁니다. 또렷하게. 이게 눈이 안 좋으면 찾아오는 증상 중에 하나래요. 사람이 얼마나 어지러울까요? 원래 두 눈으로 한 대상을 봤는데 그 하나가 두 개가 돼버립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두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지혜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새해 복 제대로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도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다시요. 복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제대로 받아야 돼요. 참된 믿음을 받는 게 복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그 동목이 내 것으로 살아내지는 게 복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그 중에 하나인 지혜를 가지는 게 복입니다. 야고보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새해 복 정말로 제대로 받는 별내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있는 이야기가 분명하다면 시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 누군가는 정치에 뛰어들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저기 구석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다양한 상황에서 무언가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모든 움직임과 계획을 실행하기 그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렇게 관점이 달라진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게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릎을 꿇으실 때 이렇게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눈 좀 씻어주십시오. 저에게 좀 신뢰함이 되어주십시오. 다시요. 하나님, 눈 좀 씻어주십시오.
저에게 실로암이 되어주셔서 삶을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작년 1년 어린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올해 이제 1년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작년은 해왔던 대로 쫓아가면 되는데 올해는 이 목사님이 뭐 하실까 하는 표정으로 보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필요한 건 눈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통해서 어떤 봉사를 하기 원하시는지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여쭈어야 되는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맡으신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